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수원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덕교회 온 지는 한 22년 전에 한번 왔다가 이제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또 한번 왔습니다. 김종규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제가 왔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1부 성가대 너무 잘하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2부 성가대는 더 잘하셨어요. 정말 큰 은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공덕교회 성가대가 보통 잘하는 성가대가 아닌데 매일 듣는 여러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야, 성가대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걸 이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성가대에 다시 한번 큰 박수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쓰고요. 또 좋은 일이 있어서 누가 축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한때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크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가 2004년도에 그의 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사연을 주세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 12분을 뽑아서 제가 자동차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많은 미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오프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자동차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동차가 너무 낡았습니다. 바꿀 재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수천 통, 수만 통이 온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스태프들이 그 중에서 276명을 골라서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방청객으로 모셨습니다. 그 방청객 중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자동차 열쇠를 이제 주는 겁니다. 뽑힌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준 자동차가 GM에서 나온 폰티악 G6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나가는 자동차입니다. 그걸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받은 사람은 자리에서 그냥 방방 뛰면서 또 옆에 사람을 부여안고 울기도 하고 아주 그냥 야단 법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11명을 선별해서 자동차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이제 한 명 남은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자를 다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그 상자 속에 12번째의 주인공이 이제 있습니다. 상자를 나눠 받으면 열어보지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를 다 나눠줬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다 상자를 여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상자 속에 다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265명 전원이 자동차를 선물 받은 겁니다. 방청객 속이 난리가 났어요. 끌어안고 울고 어떤 사람은 괴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방방 뛰고 그 정말 기쁨과 놀람과 감동이 가득한 그 장면이 그대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 방송을 본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3,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거저받았으니까 선물로 받는 것을 볼 때에 큰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3,500만 원짜리 차를 선물 받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해 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3천만 원 드릴 테니까 눈 하나 파세요 하면 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간은요, 절반을 잘라도 다시 소생한다고 합니다. 절반 잘라도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말이에요. 반주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5천만 원 드릴게 간 반 잘라 팔래요? 여러분, 1억 줄게 팔다리 잘라 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을 받았는데 이 몸만 해도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돈 내고 자녀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귀한 자녀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 없이는 살아도 공기 없이는 못 살아요. 공기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셔서 거기서 아마 산소 호흡기를 썼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 병원비 이렇게 나온 거 정산한 걸 보니까 산소 호흡기 사용 27만 원, 24시간 산소 사용한 값이 27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로 따지면요 800만 원 돈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도 공기값도 못 내는 거예요. 물은 또 어떻습니까? 햇볕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으셨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믿고 그분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해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선물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는데 의롭다는 말은 그 당시의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 판결을 선언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도 잘 못 나가고 11조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 같은 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자신 없어 하시며 교회 나오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대로 죽으면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면 아주 흉악범, 인정사정 봐줄 수 없는 흉악범들에게만 십자가 사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교회에 다닌 것 아니에요. 헌금 드린 사람 아닙니다. 봉사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오른편 강도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아시고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혹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두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해병대 출신이 있어요. 저하고 군대 얘기만 나오면 아주 의시됩니다. 저한테 육군이 군대야. 저도 해병대는 개병대라는 말도 있는데 그 뭐 좋다고 자랑을 해. 이 사람 봐. 해병대는 성경적이야. 해병대가 뭐가 성경적이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적이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시고 또 다른 은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발만 씻지 말고 몸도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족하니라. 이건 목욕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족하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론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도 가끔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류하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요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울고불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새 은혜와 새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셔서 새 은혜, 새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태양을 주셨어요. 바다를 주셨어요.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 코, 귀, 입, 우리 몸을 주셨어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에 10,000,000,000이라도 제가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를 참된 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가난해도 몸에 병이 있어도 굳은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감기 들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착하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말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입장보다 며느리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말을 한다든지 며느리를 생각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착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자기 입장보다 시어머니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말을 해준다든지 행동할 때 착한 며느리입니다. 목사가 자기 입장보다 성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목사는 착한 목사고요. 성도들이 자신의 입장보다 목사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면 착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 입장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먼저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하다, 똑똑하다 그런 말은 듣지 못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아무개 참 착하다. 이 말은 꼭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지독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모진 사람이야, 그런 말 들으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요한 목적,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걸 깨닫고 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다는 말은요, 양심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개나 고양이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주인 생선 물어가서 먹고는 구석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며 살 때에 우리는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을 하나님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양심이 말하는 대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작은 행복을 맛보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준 이유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족에게 선한 일, 우리 교우들에게 선한 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 저 멀리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라고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